지난주 화요일날 교우들과 더불어 서산에 다녀왔습니다.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루길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어떻게 기도하며 삶을 시작하는지 서로 자기 심정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에는 기도에 대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청소년부 수련을 다녀왔는데 흰돌산 기도에서 얼마나 기도 훈련을 빡시게 받았는지 새벽에 한 7, 8명의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염려가 될 정도로 아니 쟤들이 저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공부할 때 혹시 졸지 않을까 제가 염려할 정도로 열심히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성골 목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길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죽이고 아부하며 살게 하소서. 근데 그 옆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면 누구에게 아부하며 살아야 될까 몰랐을 텐데 사모님이 계신데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우리 목사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사모님에게 아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의 심령을 헤아리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늘 하루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하려면 가장 힘든 것이 무언가 하면 잠이라고 해요. 잠, 그죠? 늦게 자는 사람도 있지만 일찍 자더라도 새벽에 또 새벽잠이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잠자지 말고 새벽 기도 나와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확실하게 이건 짚고 넘어가십시다. 잠을 푹 주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잠을 조금 못 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수면 부족 현상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절 척추 전문 병원인 해민병원 관절센터 팀이 최근 3개월간 교통사고를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 173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591명이 상대방의 졸음운전이나 자기의 졸음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려 34%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졸음운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한 해에 2만 건 이상 교통사고가 졸음운전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통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1983년 5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5천 명의 5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손실을 입힌 엑손 발데지의 유선 좌초 사건이나 227명의 생명을 앗아간 1997년 대한항공이 801호기가 추락한 사건, 이런 사건들은 모두 다 수면 부족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건강한 잠을 위하여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살아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살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체에 사람의 몸에 60개 내지 100조의 세포들을 매년 약 90에서 95%를 교체하고 있는데 이 세포를 교체할 때마다 잠을 잘 때 대부분 세포가 교체되게 한다고 합니다. 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 숨 쉴 수 있고 기쁘게 살아 숨 쉴 수 있고 즐겁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에 평균 4시간, 정주영 회장님도 하루에 평균 4, 5시간, 나폴레옹도 하루에 평균 4시간 잤다고 합니다. 에디슨도, 발명한 에디슨도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았는데
에디슨은 그런 말을 했어요. 원시 시대부터 나쁜 습관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나쁜 습관은 잠을 자는 것이다. 잠을 오래 자면 오래 잘수록 시간을 좀 먹는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특수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지 어떻게 사람이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대체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몇 시간? 그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정확한 해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믿거나 말거나 제가 말하는 건 저는 한 5시간 잡니다. 목사님 더 주무시죠. 하여튼 뭐 믿거나 말거나 한 5시간 정도 잡니다. 뭐 사모님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적어도 7시간 내지 8시간 잠을 자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이 사람의 육체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감격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즐겁게,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만나도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감격이 어디 있겠는가. 신앙생활을 뿌리부터 흔들지 않는 가장 좋은 습관,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부담이 돼요. 기도를 난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기적으로 기도하면 신앙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의 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굳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을 보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여튼 갔다 왔어요. 힌들산에. 그랬더니 기도하는 식구들이 늘었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아침에 주일을 준비하며 마음을 주 앞에 들고 있는데 목양실에 한 학생이 밀고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봐도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은 학생이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무릎을 탁 꿇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거 지난번에 순회 갔다 오더니만 목사님에게 배웠구나. 대부분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즐거워하고 기도에 감기 있고 기도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신앙에 변함이 없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귀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신앙생활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에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를 쓰면서 바울의 신앙 행습, 중요한 것 2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행습 가운데 바울은 가장 중요한 행습이 날마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정상적으로 가지되, 특별히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 사람들이 살면서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되 감사하며 상대방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하루길 시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기도로 하루길 열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앙 행습 가운데 중요한 신앙 행습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괴롭습니다. 이때 나이가 적어도 66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63세였을 것이다. 하여튼 63세인지 66세인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이 돼가지고 수감 생활하면서 열받지 않고 분노의 감정을 품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아마 보통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화내고 계십니까? 저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신앙 행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감사기도와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 행습을 따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보니까 우리 아버님도 옥천에서 올라오시고 또 우리 장권사님도 서산에서 올라오시고 편찮은 중에서도 믿음으로 강건해지시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또 군대 갔던 우리 임진성 형제도 올라오고, 이게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목양실에 있는데 밖에서 뭐 난리가 났어요. 인사하는데 명 받았습니다 그러고 신고식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내가 안 봤어도, 장면 정확하게 안 봤어도 임진성 형제가 말했고 그 다음에 김정백 장로님이 들었을 것 같아요. 보나마나 이거 보날 뻔짜지, 뻔할 뻔짜. 우리 아들도 휴가를 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똑같은 군인인데 신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빠 사랑해, 아빠 보고 싶어서 집이 좋아, 이거더라고요. 이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향기를 냅니다. 이런 향기를 내고 저런 향기를 내고, 그러나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하며 감사기도로 하루길을 시작하고 마음의 편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특징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예수 믿는 바울을 보면서 도전을 얻은 사람이 오늘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빌레몬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하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어퍼컷을 한번 날렸는지 아니면 돈을 훔쳐나왔는지, 하여튼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자기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치다가 갈 곳이 없어서 로마까지 흘러온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혀를 단신으로 로마까지 도망쳐 나왔으니 먹고 살 일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남의 물건을 훔쳤는지 아니면 정직하지 못했는지 하여튼 옥중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감 생활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옥중에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바울을 보면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10절 말씀 보시면,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나은 오늘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가리키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바울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영원히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자각운동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는가? 오네시모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고 바울처럼 신앙 행습을 따라 날마다 매일마다 감사 기도를 하고 마음의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이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무관한 사람, 나에게 무익한 사람,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면
상황이 달라져요.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나와 관계에서 볼 때 유익한 사람,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사람. 저는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무익한 사람을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 중보기도를 배우고 마음을 주 앞에 드린 연후에 그는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제국 크면 남남으로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남남으로 뭐 그러더라고요. 뭐 아들이 좋네 딸이 좋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도 필요 없고 딸도 필요 없고 나중에 혼자 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자식들에게도 신앙을 물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신앙으로 자녀들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은 무익한 사람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자마자 그가 유익한 사람 변화가 되어서 골로새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은 어떤 사람을 신복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보통 사람을 신복이라고 말합니까?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가장 친밀한 사람이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신복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국어사전을 해석해 놓으면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활을 가리켜서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마음 놓고 믿을 수 있어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네시모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도망쳤는지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도망쳤는지 그 당시에는 이 주인에게 생멸 역탈권이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만나자마자 빌레몬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되어서 왔다는 거죠. 유익한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신복으로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맡길 수 있고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여러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면 노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쌍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하면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나라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교회가 양반 쌍놈을 철폐하라고 데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등한 인간 관계를 존중하지만 하인과 주인의 관계를 데모로 그 관계를 깨트려 보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게 되면 서로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가 마음의 태평스러운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나를 바꾸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언젠가 신앙 간증을 한 송채환 집사님이 계십니다. 장군의 아들 2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연예인으로 있었을 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을 때는 마음에 이 박수갈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니 또 인기가 점점 사라지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우울증. 인기 있는 연예인이 우울증에 빠졌다. 혹시 송채환 지사도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도 때문이라고. 그가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연예인이 되면서 새벽기도를 끊고 신앙생활을 멀리 했었는데 그 우울증 환자가 되면서 새벽기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산에서부터 용산으로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1년 365일 늘 새벽엔 약속이 없으니까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길 시작했습니다. 그가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 앞에 신앙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새벽 기도를 새롭게 시작한 지 3년째부터 간증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건강을 가져다주는 잠처럼 영혼의 건강을 가져다주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의 앞장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속에서는 야 가라, 넌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막 나오지만,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래도 새벽기도 하는 청소년들을 이쁘게 봐주고 또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신앙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면 평생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나온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하나름 안겨주었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을까요? 한날에 가는 그날까지 인생의 무수한 어려움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흥분이 찾아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그런 인생의 고통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살면서 기도의 감격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주는 즐거움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마음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믿음의 사람 조지 물러는 날마다 매일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얻었다 그래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사라지는, 그래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났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절망하지 않고 늘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조지 물러는 웃음의 사람, 조지 물러는 늘 기쁨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별명을 그렇게 붙였어요. 어디 가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설교를 할 때에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고, 가장 잘 웃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고, 조지 물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고 시련이 많고 자질이 많고 환경 속에도 고통이 많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기도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 바울처럼 기쁨과 평안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행복을 전염시키고 기쁨을 전염시키고 신앙생활을 전염시키고 기도생활을 전염시키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도망갔던 노예, 쓸모없었던 사람, 종, 무익한 사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감옥 중이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내게 유익한 사람, 나의 신복, 사랑받는 형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바울처럼 마음속에 평안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전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